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앞뒤 좌우 보시면서 누가 오셨나 한번 얼굴도 보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한국 개신교 역사가 얼마 됐는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작의 시점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를 한국 개신교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1885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다음에 스프랜톤이라는 이런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같이 배를 타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도착한 시점으로 한국 개신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40년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140년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것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렇게 좀 짧습니다. 140년이에요. 그렇지만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일들을 당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당했습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걸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뭘 당했습니까? 6.25 전쟁을 당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이 개신교는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의 신앙이 뭐했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개신교가 좀 그래서 센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많이 나왔습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사참배를 니들 해라. 그래갖고 이것을 신앙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름이 알려진 분이 누가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또 안희수 여사라고 그분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린이 지금 있는데요. 린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이학신 목사에 대한 이 책을 줬는데요. 그걸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초기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신 분이더라고요. 저기 사진을 제가 한번 실어봤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셨대요. 저 이학신 목사님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동문으로 공부를 하시고 저분이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 가시고 저분은 순교까지는 안 하셨는데 뭐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학신 목사님이 저 린의 외할아버지인데요. 한국의 고신이라고 교단이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초대 총회장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역임을 하셨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신앙의 질환이 되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일제시대에 또 전도에 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신사참배는 물론 거부했고요. 여러분들 최성봉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그분의 예명이 뭐냐면 최권능입니다. 최권능. 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최봉석인데 저분이 하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펼치니까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전당 불신주. 정말 저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전도를 하는데 딱 두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날마다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미친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친놈.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들으면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일어난 많은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건데 저분이 일제시대에도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전도했냐? 일본군 헌병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말을 타고 어떤 군인 이 중령이 가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소리가 컸든지 놀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말이 훌륭하니까 이 군인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건능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서 두들겨 패고 엄청나게 고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또 최건능 목사님이 맞을 때마다 뭘 외쳤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주. 그래서 고문하는 이 사람이 열이 받아서 더 세게 치면 어떡합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러니까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뭐랍니까? 너는 도대체 뭔 녀석이 때리기만 하면 소리가 나냐?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몸에는 누가 있어서?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네가 건들기만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건능 목사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특별히 일본 그런 군인 이런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겠습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를 치다가 풀어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이적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궁금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궁금증. 그래서 질문을 예수님께 계속 던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지 하지 아니하였던 뭐랍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보시고 뭐합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라고 묻습니다.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들이 이 성전에 지금 관리인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하는데 네가 누구에게 그 권세를 받아갖고 이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네가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에게도 질문을 받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크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냐? 이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네가 보고 들었지? 이걸 그대로 가서 전달해줘. 그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대답을 이렇게 예수님이 완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있어요. 아주 젊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참 뭔가 틀린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이지만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켜라.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참 대단한 게 내가 계명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나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다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 그럼 네 걸 팔을 수 있냐?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냐? 네, 이것을 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실 때 사탄은 찾아와서 뭐라고 또 예수님께 묻습니까? 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네. 이때도 예수님이 홀리셨나요? 이 사탄에게 당당하게 답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모든 이들에게 받으셨어요. 또 봅니다. 빌라도도 질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님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 그때도 답을 하셨죠.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궁금한 것이 있고 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시고 정말 병변자들을 살려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도 받으셨어요? 인정만 받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박해도 받으셨습니다. 많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삶을 사셨으니까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 편에서 이 길을 끝까지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죠. 우리가 흔하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못 뱉는다고? 실 못 뱉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그거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래도 핍박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게 되면은 어떤 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사람. 이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힘을 써야 될 것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선을 행하며 살아도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길로 가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힘들다고 너희들 주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가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 너희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인정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그런다고 그 주인을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라라는 이 말씀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숙제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뭐를 바꿉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 살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으니까 내 주님을 모시고 가면 인정 못 받잖아요. 우리가 이 주인을 바꾸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서도 이 주인을 바꾼 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내가 주로 모셨던 그분이 점점점 힘을 잃고 끌려가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내 주인을 뭐합니까? 버려버리고 주인을 바꾸죠. 이 예수님이 이제 죽어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거 돈이라도 좀 얻자. 이 가룟 유다가 주인을 바꾼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이 간 길을 난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데 이 주인을 바꾸라는 유혹이 우리에겐 수도 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점점 힘을 잃죠.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나도 의심이 들어요. 내가 정말 믿는 이것이 맞는 길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한 건가? 오히려 세상의 과학은 너무나도 발달하고 정말 눈부신 이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오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절대 주인을 바꾸는 이 유혹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주인, 이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셨으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유혹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속사도 중에 한 분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이제 죽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폴리캅, 당신 지금 이 노년에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저기 지방에 가서 여전히 예수 섬기고 전도하고 당신 하고 싶은 걸 해라.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때 이 폴리캅이라는 이 속사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 예수님은 86년간, 이분이 그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86년간 내가 섬기는데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그 조금 살겠다고 내가 주인을 바꿔버리겠느라. 그래서 폴리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타서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뭐가 달라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튀는 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신자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담고 살아가면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5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으라.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틀리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린 거죠. 궁금한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틀린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자들에게 너희들은 대답할 곳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어떤 이런 것을 묻지 않았다.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좀 너는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데 왜 그런가라고 이걸 묻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온 건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내가 살아온 것인가? 우리의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들인데 이 신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진짜 가지고 살아왔는가라는 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질문을 받을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한번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너는 틀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인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가져도 불안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궁금한 거죠. 야, 난 너 같으면 못 살겠다. 불안할 것 같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나? 내가 봐서 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넌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냐? 바울은 어땠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뭘 했나요?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궁금한 거죠. 저건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때에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으로 구현해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궁금증을 가진 질문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오늘 3장 15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그래서 많은 어떤 초신자들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조차도 이 권사님께 찾아가서 신앙에 대해서 상담하면요, 정말 성경으로도 풀어서 증거해주고 많은 답을 주세요. 제가 참 놀랄 정도로.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입술로는 모든 답을 주셨는데요, 삶은 조금 못 따라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나 물을 때 우리는 말로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삶으로도 그것을 같이 살아가야 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을 다 알지 못해서 답을 못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몇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삶도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도 대답이 될 수 있고 삶으로도 그 사람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세금에 대한 질문도 와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그것을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큰 답은 뭐였어요? 사랑의 답이죠. 말로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바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당연히 뭐 많은 성도님들부터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뭐 저도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도 연구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삶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 삶을 같이 살아가시자.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대강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뭐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작년 성탄절보다는 올해 성탄절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시는 이런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 믿음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바꾸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외국인으로 대우를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속에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에 대하여 묻는 자들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전해주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삶으로도 그러한 대답을 주는 삶을 사는 우리 베니스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회의 시간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방문객도 많으신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공동회에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분들만 남아주시고 세대교인 이상 나머지 분들 밖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잠깐 대화를 나누시다 보니 끝나면 식사에 같이 조인을 하셔도